할렐루야.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목회 서신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단의 공격을 담대함과 인내로 이겨내며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머지않아 있을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며 지하 감옥에서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때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바울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생명의 약속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죽고 난 후에 홀로 남겨지게 될 디모데를 걱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한 것과 같이 디모데 또한 할머니로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의 믿음에 먼저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와 주고 눈물을 흘리던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또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죽음을 불사한 복음의 전도자로 인내의 믿음을 이루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잇대어 준 서로를 위한 귀중한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세워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비밀들을 깨달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는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불일 듯 되살아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태산처럼 여기며 어느새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상처들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잠시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주변의 사람들도 그의 진가를 몰라주고 있었을 뿐 아니라 디모데 자신 또한 외적으로 밀려오는 상황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여 절망과 실패 앞에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며 은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낸 해답을 디모데에게 제시하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갇히게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7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때로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껏 사역을 잘 감당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때론 나 자신의 개인적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정인지 그 중심을 잃고 힘겨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잡한 철학에 비하면 어쩌면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복음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바울을 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온갖 염려와 걱정을 습관처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순결한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드러날 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믿음과는 별개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보여지는 환경에 너무 쉽게 주저앉고 마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믿음에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없는 순결한 믿음을 원하시며 이는 곧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없는 순결한 믿음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며 오직 우리 삶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에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살며 그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저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거짓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